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항상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항상은 언제나 어디서든지 이런 또 무슨 일을 만났을지라도 항상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 승주와 설아를 보면, 특별히 승주를 보면 참 인생 기쁘게 살아요. 인생 기쁘게 살아요. 짜증내는 일 빼놓고는 보편적으로 거의 다 놀 때도 막 그렇게 기쁘게 놀아요. 그래서 유심히 제가 봤어요. 왜 저 아기가 왜 저렇게 기쁘게 살까? 그런데 이 기쁨은 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승주의 이 감정의 밭이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감정이 기쁨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감정의 밭이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왜 이 승주가 기뻐할까? 몇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로는 성향이 그렇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두 번째로는 아버지 엄마가 든든한 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또 세 번째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도록이면 기쁘게 살려고 한다. 이런 영향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승주처럼 우리의 성향이 기쁨의 성향, 우리의 감정의 성향이 기쁨의 성향이 될 때에 가능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의 백이 우리 예수님에게 깊이 뿌리를 내릴 때에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쫓아갈 수도 있어요. 예수님 밖에서 기쁨을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술집에 가서 여자들을 품고 니나노 하면서 기쁘게 사는 그러한 삶을 쫓아갈 수도 있고, 또 도박 좋아하는 사람은 도박장에 가가지고 도박을 하면서 기쁨을 쫓아갈 수가 있고, 이런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세상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우리의 감정과 마음과 믿음의 뿌리, 생각의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기쁘게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 앞에서 또 예수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기쁘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항상 기쁘게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만 항상 기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기쁨의 감정으로 백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백 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고 또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의 백을 믿고 우리 승조처럼 기쁨으로 이 감정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선택의 이 표현, 열매가 뭐냐? 언어인 것 같아요.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이 말이 무겁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를 보고 어떤 사람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기쁨으로 저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기쁨으로 나를 부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이 언어가 이 감정의 결과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인사를 할 때도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녕하세요. 아이 반갑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언어를 좀 밝게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아이 반가워요. 이렇게 우리의 이 감정의 밭을 밝게 함으로 우리의 언어가 이렇게 밝은 언어로 표출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예수님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마음과 생각의 모든 것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셔요. 어떤 목사님이 폐결핵을 앓았는데 죽을 뻔 앓았는데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 폐결핵 걸리면 기침이 나오고 호흡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폐결핵 걸려가지고 고침을 받고 살아나 보니까 들숨은 하나님의 생명을 이렇게 들어 마시는 것이고 이게 숨은 믿음을 고백하는 거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해라.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어요. 자녀들을 위한, 또 부모님들을 위한, 또 교회를 향한,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지속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제목들을 끊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라. 할렐루야. 바로 이 쉬지 말고라고 하는 이 뜻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일상의 기도를 끊임없이 해라. 할렐루야. 우리가 호흡하듯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듯이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끊임없이 기도의 삶을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일상 가운데에 기도의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한번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동행이라고도 하지만 쉽게 표현하면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부부와 함께 살고 자녀들과 함께 살고 이렇게 살듯이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박수! 자,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누구를 부르게 됩니까? 예수님을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부르게 됩니다. 왜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니까.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이제 아버님이 농사를 지셨는데 모슴을 두었어요. 이제 그런데 이 모슴이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는 반드시 저희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어르신, 오늘은 뭘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 아버님이 저 어디에 논에 풀을 베야 된다. 풀을 베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점심 먹고 나서는 또 그 일을 했는데 뭐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루에 2-3번은 저희 아버지를 부르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안 불러야 돼요? 불러야 돼요. 예수님을 안 부르는 사람은요, 미안하지만 한번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마음으로는 믿을 수 있겠죠. 그러나 실제로 행함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부르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0장 13절을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주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받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작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부르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부른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부르면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교제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찬양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질문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종달새처럼 살아라. 종달새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울어요? 찌지배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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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울잖아요. 찌지배배 찌지배배. 그러는 것처럼 예수님을 끊임없이 부르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일상의 삶을 기도로 살아가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고 사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중에 기도는 하나님에게만 기도를 하는데 맞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기도의 대상은 예수님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만 기도하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요한복음 이 14장 13절 14절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 말씀하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누구에게 구하면 내게, 자신에게 구하면, 예수님에게 구하면 뭐라고 말씀하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누구에게 구하면 내게 구하면 14절에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도 되지만 예수님도 됩니다.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도 되고 예수님도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기도의 대상일까? 저는 사실은 궁금한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안이라고 하는 N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공간적인 의미도 있어요. 안. 그리고 같이, 함께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같이 예수님 안에 연합되어서 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기도를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예수님 안에서만 일어납니다.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예수님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예수님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화평의 관계도 예수님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구원받는 것도 예수님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기도의 응답도 예수님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도 어디 안에서만 이루어져요? 예수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도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를 하되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라.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실은 예수님의 종달새처럼 일상을 살아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에게 기도하면 예수님이 기도한 대로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 범사라고 하는 말은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또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건강할 때나 또 건강하지 못할 때나 언제든지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실패하고 또 내 뜻대로 안 되고 또 아프고 또 이 아픈 것이 오래 지속되고 그러면 감사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도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나의 전 존재로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이 모든 우리의 즐거움이나 고난이나 슬픔이나 아픔이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 선을 다른 말로 말하면 유익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이 다니엘 기도의 어떤 강사는 고난이 축복이다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또 목수의 아들로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육신적으로 힘들었겠습니까? 또 붙들리고 매맞고 또 옷벗김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고통 가운데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고난을 견딘 후에는 부활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주어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범사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셔요.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기쁘게 살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냥 너무나 인생 무겁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근엄하게 이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쁘게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또 일상 가운데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쁨을 선택하든 기도를 선택하든 감사를 선택하든 선택을 해야 이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선택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인 기쁨을 선택하고 또 감사를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선택할 뿐만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내가 기쁘게 살아가야지 하면서 기쁨의 표현을 하고 기쁨의 행동을 하고 또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그래서 의지적인 그러한 활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한번 감사 일기를 한번 써봅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으니까 저도 써야 되잖아.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쓰기는 썼어요. 근데 매일매일 되지가 않더라고. 왜 잊어버리게 되고. 우리 핸드폰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쓰는 게 있어요. 거기에다가 쓰면 돼요. 아니면 그 핸드폰에 그런 기능이 뭘 잘 모른다 그러면 노트에다가 쓰면 되고. 안 되더라고 잘. 그래서 의지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일 하나님의 뜻인데 이 귀한 하나님의 뜻을 선택을 잘하고 의지적으로 밀어붙여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밀어붙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기쁨을 선택하게 하시고 또 기도를 선택하게 하시고 감사를 예수님 안에서 선택하며 의지적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온전히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